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금요기도의 말씀 기도하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또 주님의 은혜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말씀 주시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하나님께서 저희를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적셔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갈라디아서 마지막 장인 6장 말씀입니다. 벌써 갈라디아서 마지막 장 내용이 왔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은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참 중요한데요. 그런데 복음에 기초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떠나서 나는 누구인지 생각하게 되면 그 기초가 자기로부터 출발합니다. 또는 내 환경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복음을 떠나서 인본주의, 물질주의, 도덕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 없이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기준으로 나는 누구인가 질문을 하면 그 기준을 넘어서는 것 같으면 나는 우월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요. 자기가 정한 기준에 못 미치면 열등감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거나 또 내 스스로 나를 인정해가지고 높아지거나 또는 그것에 미치지 못해서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물질주의에 빠지면 물질주의적인 행복주의자가 됩니다. 우리가 행복합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행복의 기준, 또 행복의 가치가 어디서 오는가? 행복이 내가 갖는 소유에서 오면 그것은 물질주의적인 행복주의자입니다. 자본주의, 물질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돈을 가지고 또 내가 어떤 가지고 있는 그런 셀 수 있는 세상적인 것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을 가져서 행복하고 명품을 가져서 행복하고 돈 때문에 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소망과 인간관계 때문에 또는 쾌락 때문에 도박, 마약, 게임 이런 나를 만족케 하는 그런 즐거움 하는 일들로 인해서 내가 행복하다라고 결론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행복들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를 메꿔줄 만한 늘 새로운 자극, 늘 새로운 쾌락들 이런 것이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것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존감의 뿌리, 나는 누구인가? 또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런 뿌리가 말씀에 근거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해결책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서 있는 기초, 또 우리가 누리는 행복, 또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 이런 것들을 입체적으로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산다라는 것은 나의 출발점, 나의 방향점, 또 나의 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으로 들어와 가지고요. 우리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형제들아, 그러면서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어떤 같이 생활하는 그런 교회 교우들 가운데 죄를 지은 것들이 어떤 잘못된 일이 드러나면 거기에 대해서 너는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바로 잡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이면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간섭을 하는 일에 있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아예 간섭을 안 할 수도 있고 또 하다가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면 다르죠. 오늘 1절 말씀 얘기하는 것은 교우들끼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서 자라고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 속했기 때문에 서로 한 형제 자매로서 그를 돌봐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잡아라 라고 나와 있는데요. 헬라어로 카타르티조입니다. 이 헬라어로 카타르티조라는 말은요, 회복하다, 또 온전하다 라는 말입니다. 회복이라는 것은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게 회복입니다. 또 온전하게 되다, 원래 온전했는데 그것이 깨어진 것을 다시 온전하도록
복구시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떠한 사람을 바로 잡는다라는 것은 그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돌려놓는 것입니다. 이 카타르티조라는 말은요, 어긋난 뼈를 도로 맞출 때 쓰는 말이라고 합니다. 뼈가 어긋나면 어떻게 합니까? 아프더라도 다시 맞춰가지고 그 자리에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사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생활해야 되는데, 예수님으로부터 나와 있고 그가 시험과 환난과 죄악 중에 있으면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도록 그를 짜 맞춰서 온전케 회복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서로 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짐을 진다 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등산 갈 때 짐을 서로 져주죠. 처음에 같이 출발했지만 한 사람이 지치거나 다치면 그 사람의 짐을 대신 지고 길을 계속 걸어갑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과 같이 목적지에 같이 가겠다는 의미입니다. 그 사람이 낙오되지 않도록 끝까지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길을 끝까지 가도록 서로 돕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 사랑이죠. 로마서 13장 8절 말씀,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로마서 13장 10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참된 율법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사랑, 그 사랑으로 서로 짐을 지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절 말씀,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자, 내가 왜 그 사람을 사랑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떤 내가 사랑의 동기, 왜 그 사람을 더 도와줘야 되죠? 내가 그렇게 헌신해야 되죠? 라고 묻는다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한 줄로 생각한다면, 나는 그런 힘이 아직 없습니다. 나는 아직 그렇게 도와줄 만한 관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스스로 속인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어떤 사람도 예수님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그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이 동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3장 말씀 보면은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결국 다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다 죄 아래에 있습니다. 누구는 좀 더 형편이 나아가지고 그 사람은 더 하나님께 사랑받았고, 누구는 하나님께 사랑을 못 받았고, 그게 아니라 모두 다 똑같이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입니다. 모두 다 죄인입니다. 다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 5살 정도 됐을까요? 어렸을 때 옛날에 그 명절 때는 이제 기차를 예약해가지고 한꺼번에 귀성열차를 탔습니다. 그때도 이제 한 달 전인가 그 귀성열차 표를 구매해가지고 이제 부모님하고 저 형하고 저하고, 제가 5살이니까 어릴 때 그 열차를 타고 이제 시골로 가려고 하는데, 서울역인지 영등포역인지 막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지고 이제 표를 내고 개찰구를 통과해가지고 기차를 타러 막 내려가는데, 이제 그 플랫폼까지 가는데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갔다가 번호가 써 있죠. 1번 플랫폼, 2번 플랫폼 있는데 사람들이 우르르 막 가는 쪽으로 그냥 따라갑니다. 그리고 형하고 저하고 서로 막 달려가지고 이거겠지 싶고는 그 많은 사람들이 따라간 데로 가서 그 열차칸에 타버렸습니다. 근데 좀 있다가 저희 부모님 오셔가지고 기차를 잘못 탔다고 놀래가지고 오셔가지고 저하고 형을 내리게 해서 다른 기차로 갈아탔습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저를 놓쳤다면 지금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수도 있죠. 뭐 고아돼가지고 다른 길로 갔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우르르 따라다니다가 이것이 어디로 가는 기차인지 모르고 그냥 살다가 결국 죄 아래 심판으로 가는 기차를 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으셔서 우리를 직접 구원해 주셔가지고 다른 기차, 은혜의 기차로 가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다 자격 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한 줄 생각하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은혜 받은 게 없어 라고 생각하면 잘못됐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안다면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8절 말씀이죠.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인 것을 뿌리고 거두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지 말고 육체를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심고 거두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농사의 법칙인데요. 농사의 법칙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농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심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막 노력한다고 그 씨앗이 다른 종자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좋은 종자를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심겼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 심겨졌다는 거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먼저 잘 심기운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은 무슨 일이 생기나요? 농사의 법칙 두 번째, 때가 되면 열매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심었는데 이게 언제 나오나 기다려요. 그런데 비가 오고 또 햇볕이 나고 바람 불고 시간이 계속 흐르면서 때가 되면 어느 순간 자라고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농사의 법칙, 자연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심으면 때가 되면 거둔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법칙이죠. 그 이집트 피라미드 그 투탕카멘 왕의 묘소에서 거기선 1300년 된 완두콩 씨앗이 발견됐는데요. 이것을 현재에 이제 발견해 가지고 심었더니 현재 1300년 됐는데 났다는 것입니다. 이 완두콩 씨앗이 우리 국립수목원, 우리나라에도 와가지고요, 그것이 종자로 심겨져 가지고 그것이 크게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그 현재의 그 완두콩하고 또 1300년 이 고대 완두콩하고 서로 어떤 종자 같은 거를 서로 이렇게 뭐 교배해 가지고 더 좋게 개량할 수 없는가, 그거를 알아보고 있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1300년이 됐어도 환경이 되면 자란다는 이런 법칙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영적으로 심으면 영적으로 거둡니다. 자, 그래서 9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면,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선을 행하면, 믿음으로 선을 행하면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낙심하죠. 하나님을 믿으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때가 되면 이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때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중국에 모소라는 대나무가 있는데요. 일본에도 자라더라고요. 근데 이 모소라는 대나무는 그 5년 동안 키가 3cm밖에 안 자랍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열심히 모소라는 대나무를 키워봤자 3cm, 요만큼밖에 안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5년 동안 뭐 하고 있냐면 위로는 3cm밖에 안 자라는데 밑으로는 어마어마하게 뿌리를 내리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5년 지나면 그때부터 확 크는데요. 하루에 30cm씩 자랍니다. 하루에 30cm씩 자라는데 이게 한 달 반 정도 되면 6주가 되면은 12m, 15m 정도가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0cm 곱하기 일주일, 7일
곱하기 6주 하면은 계산해 보니까 12m가 나오더라고요. 그거보다 이제 더 잘하면 이제 15m. 그러니까 사람의 키가 뭐 2m라고 봐도 단기간에 사람의 키를 훌쩍 넘어서 가지고 15m까지 자랍니다. 제가 사진을 봤는데 너무 대나무가 길쭉길쭉해 가지고 그 대나무 숲이 아주 멋있더라고요. 모소라는 대나무, 5년 동안은 이게 대나무 맞나? 이게 3cm밖에 안 되는데 이게 뭐했을까? 그런데 5년이 지나면 그 깊이 뿌리 내린 그 뿌리로부터 영양분이 딱 넉넉하게 있어가지고 한 달 반 만에 확 자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때가 되면 이름에 거두리라 라는 영적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0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때가 되면 거두니까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서로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열매가 어디예요? 내가 기회 있는 대로 그런 옆에 사람들에게 했던 그런 일들이 열매가 막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10절 말씀 보면 이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누구한테 하라고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멀리 있는 사람에게 할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우리 교회 교우들에게 하고 또 옆에 있는 아는 사람들에게 또 친척들에게 할 때 그 주님의 영혼 구원의 일이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이 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세우고 또 그 교회를 세워주시고 일터를 세워주시고 그들의 삶을 바꿔주시는 그 일들이 이제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있어요. 자랑할 것이 무엇인가? 13절 말씀 보면은 이제 할례자들이 무엇을 자랑하는가 나오고 있는데 13절 읽어보겠습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할례파들은요, 할례를 받아서 자랑하게 하려고 합니다.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죠. 근데 그것은 육체적으로 보여지는 증거지 영의 증거가 아닙니다. 할례로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할례 하나 받은 걸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할례 하나 받았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옳게 살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과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또 사람의 지식과 철학으로 연구로 하나님께 이르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구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한다. 왜? 다른 것들은 유통기한이 있어요. 때가 되면 다 버려야 돼요. 우리가 편의점 가면은 아무리 맛있게 생겨서도 찍다가 유통기한 지났어요 그러고는 버리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러고 버립니다. 우리도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있어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십자가만 유통기한이 없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만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다른 율법, 또 사람의 행위, 사람의 지식, 사람이 가진 것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17절 말씀.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자, 그러면서 자랑할 것이 하나 있는데 뭘 자랑하는가? 뭘 자랑하라고 했더니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대요. 예수의 흔적이라는 게 뭡니까? 뭐 예수님 뭐 얼굴을 문신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다니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죠. 그래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매를 맞기도 하고 또 파선도 당하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러면서 몸에 흉터가 남았습니다. 고문을 받고 또 감옥에 들어가고
또 태장에 맞기도 하고 그러면서 몸에 흉터가 남았는데 그게 자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정확히 말하면 내 흔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했어 라고 자기 의를 자랑하는 그런 뉘앙스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감당하도록 도와주셨다. 주님이 나의 구주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럼에도 은혜로 산다. 감사로 산다. 이것이 나의 기쁨이다. 자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흔적을 지년도라 라는 게 꼭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런 거 했어 감투 자랑하고 자기 경험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이때까지 나를 도와주셨다.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 길을 붙들어 주셨다. 이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정리하면은요, 결국은 바울이 자랑하는 것, 사람을 자랑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열심이었던 사람이죠. 자기 의가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것이 다 꺾이고 오직 예수님을 위한 제자로 살게 된 것이 바울 자신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에서 이야기하는 것, 짐을 서로 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은혜를 받았고 또 같이 복음 안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되었으니까 이제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서로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육체적으로 심지 말고 영적인 것으로 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고 기도하면서 살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노력을 하자. 내 노력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여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거룩한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 그러니까 주님의 그 주권, 주님의 뜻 바라보면서 같이 더욱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마지막 말씀 보면서 우리의 삶이 굳어지지 않게 하시고 은혜로 부드러운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주님께서 주시는 행복이 있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기쁨을 옆 사람에게 전하고 나누게 하시고 또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뿌리고 거두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